자, 이 시간에 우리 거의 다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뒤에 보니까 지나간 게 더 훨씬 많아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우고 그것들을 또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비유로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슨 비유가 있었을까요? 너희들 캠퍼스 모임 맞지? 자,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좀 내가 나한테 용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비유가 있었죠? 자, 무화과 나무. 상훈아 고맙다. 여러분들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었고 또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 성전인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고 새 성전의 시대를 도래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암시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계속해서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더욱 노골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지가 오히려 그들의 저항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와 같은 이렇게 그 반대를 통하여서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했었죠. 그죠? 마가복음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제자도에도 집중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12장부터 21과에서는 종에 대한 지도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죠? 종을 보내게 되죠. 그 소출을 그 농부들에게 받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죠? 그 종들을 후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여러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냥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주인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종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보냅니까? 아예 내 아들인데 존대하겠지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존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를 상속자로 여겨서 그만 없으면 그 아들만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겠지 하면서 그를 죽이고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들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여러분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농부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고 내 아들을 처참히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한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한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예수님의 나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계속하여서 그 바턴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칭찬받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잖아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해라. 너희들 띠를 잘 매고 있어야 된다. 그냥 허투루 살아서 안 된다.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런데 종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너희들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건축의 비유로 그 다음에 건축의 비유로 이어가고 있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으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귀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버려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옛 성전이 폐하여지고 새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성전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건설되게 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성전,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대에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 건물에 있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구약에는 여러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장소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인격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조공제도의 합법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뒷장을 넘겨보면 여러분 이 주화가 나옵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써있는 이런 글씨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카이사르의 그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섬겨야 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이 가이사다라고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그리고라고 연결하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라고 여러분 해석하기보다는 but
그러나로 해석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뒷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But 여러분 but이 앞 문장이 중요한 것입니까? but 하면의 뒷문장이 중요한 것입니까? 뒷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는 누구이냐? 가이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와 같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대답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율법 논쟁이 있는데 사두개이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여러분 왕들과 정부와 타협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야심을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했던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참으로 특이하게도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안 믿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여러분 모세 오경만을 믿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들은 당시의 그런 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혼법이 뭔지 압니까? 당시에 있었던 수혼법 뭔지 압니까?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아내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내 형제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7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내 둘째 동생도 죽고 다 죽게 돼서 내 아내가 모든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부활 때에 저희가 살아났을 때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활에 반드시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계명 논쟁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613개나 되는 계명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심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자신이 오히려 그 권세를 누르려고 갔는데 그 권세 앞에 압도가 되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 그들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세에만 자신의 기득권에만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과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했죠? 어떤 헌금을 했습니까? 두 렙돈 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현재 그 돈으로 따지자면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여러분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시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또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가난한 그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뉘앙스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옛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성경 그 영어 단어를 보면 opposite 나오십니다. opposite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opposite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문 그 종합영어 아닌가? 3,000개 그 단어 뭐죠 그거? 그 시대지만 여러분 어쨌든 자 여러분 이 무슨 뜻이죠? 그냥 이렇게 봤다는 거 마주해서 봤다는 것입니까? opposite 하면 뭡니까?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멸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반하는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감람산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원수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 맞은편인 감람산에 임하시어 그 산을 두 쪽으로 갈라놓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함으로써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과 파괴를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물리적인 이런 공간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새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이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궁극적으로 말세 시대에 대한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지만은 사도 시대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의 시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까? 어떨까요? 그런 시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뭐 괜찮은 시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제가 송정역 근처 사는데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명이서 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 계속.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럴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겠어? 그렇지. 그러면 그냥 다 줘 막. 그래요? 하면서 이제 막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지나다니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두 명이서 설문조사 잠깐 하자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중에 점점 자기가 이제 믿는 바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 시대가 또 얼마나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페미니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까? 교회들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마치 우리도 인권은 예수님도 인권을 사랑하셨다 하면서 그냥 조금만 우리가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휩쓸려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한다.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전쟁들이 일어나고 국제에도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그것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대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구나 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 그런 날이 그 날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셔서 너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따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로마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것은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로마가 서지 못할 것,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가 성전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는 산은 감람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이 위협받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을 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표면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폐하시고 새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는 이 관점 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21절과 23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미상관 구조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나옵니다. A, B, C, B, A 이것이 여러분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수미상관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중간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조 안에서 그 중간의 내용이 바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지만 옛 성전은 폐하여지지만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기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별대기의 내용들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새 성전을 준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여러분 옛 성전에 아직도 몰두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 종말의 징조를 계속해서 생각해 감으로써 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3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 후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임하고 여러분 천체들이 그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26절.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6페이지에 보니까 2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네. 여러분 환란 후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얘기도 한 거 아니고 여러분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가르치지 않았지만 환란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택한 자들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환난을 당당히 통과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재림의 임박함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늦게 잎사귀를 내는 여러분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임하면 여름이 된다는 것을 봄이 아니고 여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것이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너희들에게 보이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인 줄로 알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가 빨리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재림은 분명히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시죠, 그죠? 예수님 아십니까?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보다 좀 못하신 분이시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에게 여러분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성취하고 성령은 적용시키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역할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예시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국으로 가면 주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갑니다. 그럼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떠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혹 저물 때든지 밤중 다굴 때에 새벽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밤중 다굴 때 새벽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체포당했고 닭이 울 때 재판을 받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여러분 새벽에 또한 빌라도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에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깨어있으라. 고난을 달게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재림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는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도둑이 드는 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잘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24과 종의 취임식과 장례식 그리고 유월절 의식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인부의 1년치의 어떤 그런 돈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너는 이 향유를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그 중에서 넌 허비한 것이다. 너 낭비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그냥 이게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놔두라.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그녀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나를 사랑했다 그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해석돼야 됨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라 이거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